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죠. 자, 베델로 올라가라. 21년 전에 야곱이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죠.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려워하던 그의 인생에 이제 적막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겠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돌이, 내가 기름을 부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이 34장과 이제 35장 내용이 그거죠. 분명히 21년 전에 자기가 가장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길로 가다가 딸 디나를 이제 막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러면 야곱이 문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이제 그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 회복해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하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범죄도 있지만 그러나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고요. 더 큰 게 뭐냐면 원죄라는 겁니다. 자,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망은 아담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삿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원죄의 문제가 내가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결돼야 내가 원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래서 헬라 원뜻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그러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뭐냐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마음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의 마음에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말에 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오죠?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요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회개가 뭐예요? 회개. 분명히 죄가 있으면 회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자, 빗나간 화살을 올바로 관역을 맞춰가는 겁니다. 요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회개는 어디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인간을 멸망받게 속이는 존재 사단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는 간역을 벗어난 거예요. 복음을 벗어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모습이거든요. 2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방향을 맞췄어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2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야곱이요,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가요? 예, 베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자, 보통 사람 문제가 오면 막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야곱이 언약이 있다는 증거죠. 자, 딸 디나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자기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잃어버린 언약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서라. 놓친 말씀 찾아라. 네가 그동안 네 인생의 목적, 네 열심, 네가 살아왔는데 잃어버린 언약 찾아라. 그게 뭐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개에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뭐 합니까? 막 어릴 때부터 뭐 있었던 회개. 그러니까 늘 대표기도 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결론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뭔지 몰라요. 똑같은 거.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기도합니까? 대표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이 결론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뭐 똑같은 얘기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저희 동네, 제가 어린 줄 보니까 연세가 한 80 넘으신 것 같아요. 이게 허리도 휘어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자전거를 잘 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 오면은 이분도 이제 자전거 타고 성경책 앞에 실어놓고 뭐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 실어놓고 교회 갔다 오시는 거죠. 새벽기도. 이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냥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뭘 가져가냐면은 이게 집집마다 자기 개인 주차장 확보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공사할 때 쓰는 거 그거 있잖아요. 어? 접근 금지 하는 거 그거를 자전거에 막 실어요. 그걸 가져간다니까요. 줄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 옆에 보면은 그게 이제 국가 땅이 국유지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방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열무도 심고 막 심잖아요. 분명히 자기 밭이 아니에요. 새벽에 가면서 탁고추도 따고 뭐 호박도 따고 어떤 거는 뿌리째만 뽑아가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분 이제 새벽 기도해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저께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도 따고 이제 그 기도 80년 동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라는 게요. 그거는 양심을 돌이킬 일이고요. 그거는 단호하게 참 내가 치사하다. 그래 내가 말이야 차라리 없으면 굶지 내가. 내가 이 집 말아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요 깨끗하게 손 털어야 되죠.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언약 잃어버렸다니까요. 오직 돈입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입니다.
라헬 하나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도 괜찮을 만큼 오직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성실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래 21년 동안 단 한 번 허리 핀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어서 여자도 얻었고 원하던 자녀도 얻었고 부인이 넷이나 되고 돈도 얻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21년 동안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언약도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형식상의 예배를 할 뿐이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는 이 예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까지 네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네 집안의 우상이 뭐냐 이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진짜 하나님 믿냐? 그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비 우상 섬기고 점칠 때 쓰는 거 무속에 빠진 여자 아니냐? 너희 자녀들 봐라. 진짜 네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가족과 네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게 해라. 그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가만히 자기 상태를 보는 겁니다. 딸 디나가 어려움 당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들 시므이와 이 자기 아들이요 레위가 지금 희위족 속 남자들을 다 멸족시키고 그 다음에 재물도 노략질 해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우리 가족에 왜 영적으로 황폐가 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말씀을 듣고는요 야곱이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같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올라가자. 그리고 뭐 해라? 내가 환난 날에, 그 말은 21년 전에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그 환난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게 야곱이 이제 뭘 바꾼 거죠? 이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들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게 문제가 올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딸 디나에게 어려움이 왔고 그럼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르우벤이요. 이 빌하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여종으로 있다가 자기 첩이 된 빌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뭐죠? 르우벤이 그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또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들 녀석이 그래서 자기 와이프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이런 막 악순환의 문제를 보면서 야곱이 느낀 게 이겁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래, 앞만 달려고 왔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돕질 못했구나. 결과가 이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요, 이제 자신을 막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자, 언약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 한 가지 주신 겁니다. 언약 회복.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회복한 게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만이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6월절날 양의 피 발라라. 여러분 방황하고 지쳐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 백성은 희생 제물 드릴 백성이다. 피언약 백성 아니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게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1년 전에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영적 상태 바꿔보시고요. 자,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채용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기 만난 적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2장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두려워했던 거 있죠. 형 에서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막 분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로부터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찢어지는 아픔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세겜에게 이제 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이 위기를 통해서요, 그래도 야곱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문제가 오면 자꾸 일로 갑니다. 더 문제로 갑니다. 더. 그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꾸 건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회개하세요. 그 진짜 회개가 뭐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동안의 상태입니다. 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야곱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진짜 놓쳐서는 안 된 것,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자,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깨뜨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21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힘주신 그 장소로 올라가자.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자. 그게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응답이다. 예, 2절과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반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터집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자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아까 말했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막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위기 바꿔 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본 거예요. 자기 와이프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이게 우상 숭배하고 점술에 빠져 있는 것도 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그 영향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성공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보면서도 이걸 놓친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겁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버려라. 그리고 모든 걸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은 뭐 새 옷을 맞춰 입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뭘 얘기한 거예요?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탕자가 방탕하고 막 무너져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막 그냥 거지에 몰골로 노숙자의 몰골로 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죠. 새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은 뭐죠?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켜서 뭘 지어 입히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가죽을 피우시거든요. 그 말은 너의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옷을 바꿔 입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을 바꾸자. 우리의 상태를 바꾸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육신만 갖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자. 여러분 분위기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세요. 언약 회복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한 마디 3절에 우리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제단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회복입니다. 단순하게 무슨 우리가 뭐 같이 모여 사는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인생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보고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난 시간과 출생과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요, 14년간 노예로 살 만큼,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의 인생의 투자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라헬의 죽음입니다. 근데 라헬이 어떻게 죽냐면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중에 상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산을 하지 못한 만큼 너무 지쳐있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은과 동시에 그 상고 때문에 이제 라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죽습니다. 거기다 또 누가 죽냐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영적인 지주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늘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됐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헤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건 그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요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전도서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마라. 초상집에 갈기를 즐거워해라. 그래, 잔치집 가면 흥겨운 거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내일이란 것이 없어요. 오늘 그냥 무조건 노는 겁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 가면 뭐가 있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이제 가르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나가는 것 때문에 생을 바치잖아요. 야곱은 언젠가 끝이 날 라헬 때문에 인생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것도 언젠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꽃은 마르고, 예? 풀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젊고 이쁨에 야곱이 반했잖아요. 그게 꽃입니다. 예,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 예쁜 우리 랩런트들 이쁘잖아요.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희가 어느 날 틀니도 껴야 되고 보청기도 껴야 되고 밥 먹고 나서 이빨 틀니뼈 닦기도 해야 되고 손주들이 말하면 말아가 안 들려 더 크게 이제 이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새벽 되면 3시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새벽에 길어 이렇게 걷는데 한 걸음 걷는데 계단 올라와서 아이고 난이야 이럴라 온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꽃은 시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풀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목표 있잖아요. 돈, 선거. 그게 풀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과 교회와 전도 때문에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이유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니까요. 불신자는 살아있을 때가 그리스도 만날 생명 얻을 기회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기도응답 누리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헌신할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이생이 아니요, 일생. 그게 뭡니까? 예?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정말 일생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을 걸고 지킬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정말 교회를 세워가세요. 렘넌트 세워가세요. 전도에 방향 맞추시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제 아멘하고도 이제 월요 캠프 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그 잠깐 30분 전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좀 더우니까 피하고 도망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에 같이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일생 속에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로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업의 축복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이런 고백을 했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 보세요, 전 세계 왕들이 부러워하던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 발에 은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마치 돌이 발에 채이는 것처럼 은금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영토가 얼마나 넘어졌든지 모든 자기가 받는 것이 다 자기 영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어요. 좀 그 정도 되면 뭐 사람들이요. 가질 거 다 가져봤잖아요. 자, 근데 그런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1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12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예?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이 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또 안타까운 얘기 있죠. 자, 르우벤의 또 악행이 또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끝에 보면은 그 35장 그 22절에 보게 되면 그 르우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스캔들을 만들어내요.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야곱이 듣고 가족이 다 듣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야곱에게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한은 저놈의 자식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한이 아니고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 저 르우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자라왔구나. 요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1년 동안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이제 그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우상 속에 있고 무너짐 속에 있는 건데도 그걸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없는, 왜냐면 거기 이제 관심 밖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보고만 이제 관심 밖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는 나중에 영적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들이 하늘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진 문제 때문에 막 오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어린 아이들 품에 안는 부모들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저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좀 성숙해가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잘 들어요. 우리 최 지사님 잘 들어보라고. 그냥 이쁜 하원이 하랑이가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알아가고 전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칠선 진짜 아멘이요? 저기 유아실에 엄마들 보니까 애들만 이뻐가지고 뭐 메시지도 못 듣고 애 하는 것만 눈동자가 따라다니는데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엄마가 예배 행복을 누리면은요, 애들은 예배가 뭔가를 알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가 뭔가를 알면은요, 아이들은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복음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되어지면은요, 아이들은 그만큼 영적인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시대적인 랩런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의 이런 많은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구나.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그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이제 베델을 오면은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찾아라.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 내가 안 되고 있는 기도 회복하세요. 아멘. 김 장로님, 아멘. 진짜 베델로 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올라간 베델은 어딘가요? 물어보세요. 질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소희가 올라갈 베델은 어디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베델일까? 그건 내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죠?
찾아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은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옛날로 그렇게 싫었던 그 부모님의 모습, 내가 언약 없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내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베델입니다. 그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어떤 랩런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가 지난 방학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뭐만 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잠잔 것밖에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뭐 했냐? 친구들이 전화 오면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냐? 뭐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너는 잠자고 먹고 논 것밖에 없네. 맞아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왜 안 지켰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저녁 이제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9시에 카톡 저한테 하루 일과를 보고해 주기 시작했어요. 얘도 있는 그대로 해라. 잠만 잤으면 잠, 놀았으면 놀람. 그 다음에 그 중에 네가 친구들이 놀자고 유혹하는 그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네가 좀 바꾸려고 했던 것을 한번 적어서 보내라. 그리고 네가 놀 나이고 노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네 본업이 노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네가 이제는 조금 회복해 나가자. 만약에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잠자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텔레비 보고 게임 뭐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 일주일 동안 결산하자. 그게 이제 몽둥이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옛날 좀 전문성 좀 찾아보려고요. 때려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옛날 제자가 그 전도사 때인데 지금은 보니까 뭐 47인가 8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음대를 나와가지고는 그 수원시에 해가지고는 무슨 뭐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뭐 음악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오케스트라 말고 그러니까 뭐 합창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대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장소가 없다고 목사님 쓰면 와라 그럼 뭐 교회 그 뭐 얼마 빌려줄 수 있겠지. 근데 이 친구가요. 근데 단장과 이제 단원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단원들이 저한테 첫 마디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많이 패셨다며. 갑자기 뭐였더니 이제 그 지휘자가 고발한 거예요. 목사님 말이야 우리 학생들 막 때려가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지들이 맞을 짓 생각 맺었죠. 근데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 그렇다고 제가 폭력적인 건 아니고 이유가 있을 때 타당할 때 그래서 그때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정신차려 하는 걸 보면서 옛날 전문성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혹시 제가요 우리 필이 어느 날 제가 몽둥이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의 전문성이 저거구나 그러면 돼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내가 저 두 남매 내가 버릇 고쳐놓을 거다. 혹시 내가 엉덩이를 때리더라도 시험 들지 마라. 안 된대요.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아람이를 내가 엉덩이 때려가지고 그랬대. 우리 이 집사님은 시험 들지 마라. 아멘. 어머 목사님이 말로 하고 인격으로 해야지 세상에 랩넌트를 패고 그거는 패는 게 아니다. 성경적이다.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초달, 그 잠옷의 초달이요, 초달. 그게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엄한 자녀가 효도되지, 부드러운 자녀는 효도되지 않습니다. 그건 때리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모들이 이렇게 하세요. 언약을 좀 전달해 주세요. 진짜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내가 잃어버린 베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있지만 정말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복음도 놓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라는 자체를 잃어버려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방향을 틀어져 가지고 정말 내 기준 살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교회와 렘넌트한테 내 마음 갖고 방향 맞추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놓쳐버린 베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듣던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전도와 렘넌트와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가정에서의 영적 분위기를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 인생의 답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렘넌트가 힘을 얻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놓쳐버린 기도의 행복을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관심받게 있었던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정말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